한국 교회가 성탄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기 시작한 때는 1895년 그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이 성탄절에 행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탄을 지키기 시작하고 30년이 지난 뒤 1926년 소설 화수분으로 잘 알려진 전영택 선생님이 동광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한갓 놀고 먹는 명절로 생각하여 먹고 마시고 음탕하게 놀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에서 차차 크리스마스의 폐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매우 조심해야 될 줄로 안다. 여러분, 성탄절이 한국에 알려진 지 몇 년 만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요? 30년 만에 이런 글이 쓰여진 거예요. 전영택 선생이 이렇게 우려한 대로 193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 성탄절은 상업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1932년 12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보니까요, 크리스마스를 선전하는 사진을 싣고 이런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진열장에 나타난 그 기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진열장에 나타난 선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933년에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성탄 선물을 가격대별로 이렇게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선물들을 쭉 가격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출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갔던 거지요.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간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퇴색되었던 성탄의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회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땅에 참 구주로 오신 주님의 나심이 온 땅에 널리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누가복음은 성탄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은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성탄의 또 다른 의미인 임마누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이야기,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과 끝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느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처럼 분명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 성탄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온 나라에게 울려 퍼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임마누엘의 배경이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735년경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하면 아수르가 잡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갔죠. 그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러다가는 아수르에게 우리가 망하고 말겠구나. 그래서 동맹을 맺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남유다까지 함께 동맹을 맺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유다를 먼저 제압하고 아수르에게 맞서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지요. 그들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기 시작한 거지요. 바로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이사야가 왕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이사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왕과 백성이 중심을 잘 잡고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심이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을 잘 잡고 있으라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거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 있었던 거지요. 이사야는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구해 보십시오. 그 표징을 보면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미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이걸 계산해 두었던 거지요. 그러자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인 혹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에 접어든 여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죠.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이겠구나 알겠지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떠오릅니다. 히스기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정말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히스기야의 통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기가 태어난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쉼없이 계속 하시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이 약속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 아기가 히스기야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있다 그 자체입니다. 그 생명의 존재는 곧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이를 선포하며 흔들리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소망을 갖자. 바로 절망 속에 던져진 희망의 씨앗이었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는 735년 뒤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변방 유다 땅에도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번에는 그 아기가 히스기야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임마누엘은 더 강력한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뜻을 잘 아시죠?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임마누엘은 단지 유다 한 나라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깨뜨리고 새로운 날을 밝히는 희망의 서곡으로 아기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이 한마디 속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의 신비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주님은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임마누엘은 전쟁 중의 희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은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 확실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힘든 고갯길을 넘을 때 주변의 사람들조차 하나둘 떠나가고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장애모 감독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참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이연걸이 주인공이에요. 춘추 전국시대가 배경인데요, 진나라의 왕이었던 영종이 천하통일의 야심을 품고 중국 대륙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자기를 암살자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 때문에 두려웠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위에 1만 명이 넘는 왕실 호위 군사들을 딱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주위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백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백보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런 거죠. 특히 그가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전설적인 자객 3인방을 두려워했습니다. 음모장천, 파검, 비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세 자객을 죽이는 자에게 포상을 하겠다 방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 자객을 죽인 사람에게 왕을 10보 안에서 아련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방을 딱 붙였습니다. 그때 시골의 한 미천한 신분의 무명이 용기를 냅니다. 이연걸이거든요. 목숨을 딱 걸고 전설적인 자객 이 3명을 모두 처치합니다. 무명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왕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바란 것은 10보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객들을 먼저 처치해 버린 거죠. 여러분, 영화 이 영웅에 등장하는 왕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백보 금지령, 10보 금지령 이런 게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응답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움직이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어려움 없이, 어떤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은 30년은 걸리고 둔재는 300년이 걸린다. 그에 비해 도교는 20년 정도 공부하면 도를 터득할 수 있고, 유교는 10년이면 사서삼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3년이면 터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빗댄 말이기도 하고요,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글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사형리 조그만 책자 기억나십니까? 사형리 책자에 보면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5분, 10분 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5분이면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복음의 진리,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에게 다 공개된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마늘 까고 쑥 먹고 뭐 이래가지고 백년고행을 해야 얻어지는 그런 비밀스런 지혜가 아닙니다. 고매한 수도자들만 깨닫는 비밀스런 진리도 아닙니다. 모두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큰 어려움을 지날 때일까요? 광야를 지날 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그때일까요? 물론 그 순간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고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삶이 아플 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일상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충분히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영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추천한 말씀 몇 구절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영국 성도나 한국 성도나 참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영국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구절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스바냐 3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낸 건 아니죠.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올해는 온 교인이 117독 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몇 독 했다고요? 69독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희중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이걸 계속 해왔던 걸로 아는데 한 번도 목표 달성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주, 두 주 남았으니까 117에 가능할까요? 유치부 선생님들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한 10번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동아리도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몇 독을 해야 되는 거죠? 118독. 내년에는 달성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1년에 3독 하실 분 30명을 구합니다.
3독에 30분이면은 몇 독이 되는 거예요? 90독이고 몇 분만 더 도우시면 118독 금방 될 것 같죠? 저랑 같이 3독에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100일이면 1독 합니다. 저는 좀 속도가 빨라서요. 한 25분이면 읽어내는데 좀 느리신 분은 한 40분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목표를 달성해 보자고요. 그렇게 성경을 3독해 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 읽어놓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지 한번 해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몇 분 하셨어요? 분명히 저 기억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을 읽어내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관념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임마누엘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돌볼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키웠듯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누려야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자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임마누엘이 떠올라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버텨내야 하고 기쁜 자리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지쳐있는 영혼을 만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손이 임마누엘의 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 손을 통해 그들이 누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손으로 잘 연합장을 쓰지도 않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도 한번 손으로 써보시고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서 옆집에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임마누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과 외로움, 심지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임마누엘 세상으로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